너무 더워가지고요. 정말 힘든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맞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옷을 좀 잘 입게 생겼습니까? 제가 옷을 다른 사람들한테 평소 옷을 잘 못 입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태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태가 안 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전에 하여튼 총각 때는 정말 좀 괴상하게 입기도 하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옷장에 개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입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한번 입고 나가면은 우리 정토가 그냥 아주 질색팔색하죠. 옷을 그렇게 입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그 옷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입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고 나갈 때. 그럴 때는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제가 찾는 옷이 있어요. 누구나 좀 그렇죠. 자기가 이제 쉽고 좀 자기가 이제 맞는 옷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옷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꼭 그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왜 그 옷을 입냐면 그 옷을 딱 입으면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이게 어깨선이 딱 나와요. 제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런 옷을 자주 입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 아무튼 좀 편안하고 나름대로 좀 잘 입었다는 그런 내 나름의 만족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만 스스로는 그렇다. 오늘 아이고 참 옷 잘 입는 분 많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교육품 24장을 봉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월보 47호에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좀 그거를 좀 줄인 건데요. 거기에 보면 주산종사님, 송도성 이제 종사님이시죠. 이제 정사종사님 동생. 주산종사님이 이제 그 대종사님께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답감정입니다. 근데 내가 전일에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죠. 정사종사님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소성리 그쪽에서 육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외거나 그냥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대종사님을 딱 뵙고 하니까 이게 뭐 말씀 하나씩 딱 들으면 그것이 뇌리에 탁탁탁 들어오고 말이 딱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이제 들어오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것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 말씀 좋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네. 그러죠? 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아니 이상하다. 내가 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왜 새롭게 느껴지고 이때는 또 이렇게 금방 또 알아지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 이제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 딱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옷 하나 거기 이제 보면 나옵니다. 이런 옷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요. 옷을 하나 가져와. 그래서 옷을 딱 보고 이 옷을 10사람이 다 입어봐라 한번. 그래서 한번 몸에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몸에 다 맞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옷 하나가 이 옷이 다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주산종사 볼 때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내려야 되겠네. 좀 올려. 이거 아니야? 네.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화면 조정이. 네. 편집을 위해서 잠깐 웃겠습니다. 주산동사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도님들 쭉 있는데 옷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옷이 맞기도 하고 이제 안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옛 경전은 비유에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기성복 같고 모든 사람의 몸에 다 맞추기 어려우나 직접 구전 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말은 그대로 다 있지만은 그거를 새롭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맞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근데 사실 기존에 다 알았던 내용이지만 그거를 새롭게 하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도 뭐 정저이라든지 대종경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대종경 그렇게 보면서도 한 번 딱 끊어서 어느 때 딱 보니까 와, 이 내용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넘기다 보면 아, 이런 본문이 여기 있었나? 그렇게 봤는데도 이런 본문이 있었나? 그런 이제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조금 전에 교육품 이게 24장의 어떤 그런 이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전신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구전신수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 당대는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공자님이나 그다음에 대종사님 그 성현들이 계실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어디다 물어요? 어디다 물어요? 직접 성현한테 묻잖아요. 성현에게 직접 묻고 답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맞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렵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경전을 보면 이 상황에 이 본문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현재의 우리를 보지 말고 그때 그 상황을 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아, 이 말씀을 왜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종경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종경 제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수필법문 그걸 이제 봉독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대종경은 지금 현재의 대종경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딱 따서 이게 싹 편집을 해버리니까 앞 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셨지?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보니까 아,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셨는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모습대로 그대로 그때 보면 아, 그렇구나.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아,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 상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기의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주보에 항상 그 회보 대전사님 본문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대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거나 대전사님 계시거나 직접 묻는 거잖아요. 직접 물어. 궁금하면 물어가지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나 성현들은 대전사님은 거기에 맞게 제자에 맞게 하나하나 맞춤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전신수죠. 구전신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전신수도 그래서 맞춤 옷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전사님께서 성인의 흉중 마음에는 억천만 법이 포함되어 있다. 일의 형편과 사람의 근기를 보아서 응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만드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 서울대생이 와갖고 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해줄 때나 아니면 그냥 그 뭐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나 아이들에게 할 때나 똑같이 설명은 안 돼요. 다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기를 모아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들의 능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1000사람을 대하면 1000가지 법으로서 하고 10,000사람을 대하면 10,000가지 법.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법문이라는 거죠. 이게 법문.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84,000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와 수단과 방편은 범상한 사람의 청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법문은 전망품 2장에 있는 법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 전망품 2장 한시가 좀 있거든요. 이 한시를 아마 이제 조만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품 2장에 나오는 건데 이 한시는 뭐냐면 대흥사님께서 이제 깨치고 나서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고 했을 때 한시를 많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쓰라 했어요. 그래갖고 한시를 많이 적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법의대전이라 하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흥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 야, 다 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그 사람의 흑취를 돋굴 수는 있지만 이게 정당한 우리의 나아갈 교리 법이 아니다. 그래서 싹 없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없앴다가 이제 없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억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했던 것들이 이제 조각조각이 남아 있어서 그 한시가 지금 전망품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식구인데요. 천지방척 척수량이요 하니 인명복 할조전이라 이러네요. 천지 하늘과 땅의 방척은 뭐죠? 이거를 잰다는 뜻이에요. 잰다. 예. 자로 이제 잣대로 재는 거죠. 예. 그래서 수량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수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천지 땅에 있는 그런 수량을 딱 지어서 뭘 하느냐? 인명의복 활조전이다. 사람마다 그 의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천지를 잘 재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옷을 전해줬대요. 옷을 전해줬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천지방적 척수량은 뭐냐면은 대조사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법을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말하자면 후천개벽의 새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육상전법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생활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서분 15장에서 불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앞으로 불교가 세계적인 주교가 될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죠? 이게 새로운 법이다. 그 법이 무슨 법이죠? 원불교예요. 대승사님께서 밝혀주신 원불교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방적 척수량이라는 것은 이거는 천지의 도수가 이제 후천계벽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천계벽으로 넘어가는 이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잘 보아서 앞으로 이거를 보아서 사람들한테 우리 원불교법을 새 법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부 위상에서 보면 몸에 맞춰 새 것을 지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었고 과거의 복이 이제 옷이 기성복이라면 우리의 복은 마치 목과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단히 목사님께서도 해설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불교 법이라는 게 후천계벽의 새 이제 시대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옷이라는 것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옷은 나에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내가 이제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있고 뭐 그런 누가 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옷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라든지 나의 몸에 맞았을 때 촥 달라붙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연말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맞게 지어진 옷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찾은 분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전에 제가 그 첫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원불교를 다녔습니다. 제대로 다니기는 그랬는데 첫 법회 때 처음에 들어가서 잘 주위에서 우리 이제 그 부교무님한테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하실 때 말씀 뭐 하시냐면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 원불교 학생들은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원평이라는 데가 거기가 천주교의 성지도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순진리 같이 그런 증산교회 같은 그쪽에 아주 큰 성지예요 거기가.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금산사가 있고요. 그래서 미륵 성지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교회들이 뭐 워낙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가. 그리고 모악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암자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동네에 보면은 경상도 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경상도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냐면 종교 따라서 경상도에서 이렇게 종교 따라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그때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종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부교무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딱 이제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어떤 옷이 되었어요. 내 옷에 딱 됐어요. 아, 그렇구나. 원불교는 상생상화하는 종교구나.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는 이제 그런 종교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그 생활 그 신조가 뭐냐면 상생상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 척지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어떤 뭐 좌우명 비슷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제 옷은 우리 교리에서 그 옷을 찾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죠. 사실 이렇게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단회하면서 계문 말씀을 드렸었죠. 계문이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다 지키시나요? 뭐 30개를 차치하고라도 보통급 10계문, 보통급 10계문을 아주 자신 있게 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영님 대표로 손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계문 중에 보통급을 할 때 보면 가끔 보면은 손이 떨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품 26장에 보면 부산에 가셨어요. 대전사님. 부산에 가셨는데 부산 교도들이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업을 하면은 1차적으로 뭐죠? 고기를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짐이야. 이게 보통급 1조. 보통급 1조를 계속 어기는 거야, 이게. 이 참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이 찝찝하다니까. 그걸 이제 대변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대변사님께서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답감정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대변사님께서 솔루션을 딱 이제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들이 받은 30계문 중에 10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계문은
비록 거만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 나머지를 성심으로 지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잘못한다고 아유 이걸 다 버리지 말라 말이죠. 우리가 뭐야 수능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망쳐 드는 것은 뭐죠? 국영수 어렵잖아요. 국영수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영어 수학은 계속 기초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그래 이제 이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에서 채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에서 채우는 거야. 뭐 저도 사실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막 채웠죠. 그렇게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잖아요. 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계문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다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머지를 확실히 잘 지키면 그 한 가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계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독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여기 꽃 했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제가 꽃꽂이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친척 이제 그 제사 한 분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라 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독경 오래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도 안 좋은데 금강경까지 해드렸어요. 참여무 금강경. 우리 그 원불교 독경 이제 하는 것 중에 참여문 금강경까지 하면 최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최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제 이제 사촌이니까 오빠 원불교는 경전이 경이 더 없어? 그러는 거야. 야 얼마나 더 있어야 돼. 불교는 진짜 경이 많잖아요. 그리고 금강경도 그 금강경 전편을 하면 엄청나잖아요. 32편까지 있으니까. 와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1시간 해나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는 길어봤자 40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자는 이렇게 대종경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어떤 우리 원불교의 교리 중에 나에게 맞는 착 달라붙는 그런 교리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공부에 어떤 재미를 들이셔야 된다. 네, 그런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는 그 옷을 발견을 했지만 그 옷을 잘 보존하느냐. 그게 또 문제거든요. 제가 원기 77년 그러니까 1992년에 이제 정식이 이제 출가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되었어요. 정식 교무가 되었죠. 그때 주는 게 뭐냐면 법복과 법납을 줘요. 법납을 주는 거. 처음에 법복 입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이게 기쁘하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자연스럽지만 제일로 많이 우리가 불편할 때가 뭐냐면 절을 하고 일어설 때 이게 옷이 길잖아요. 꼭 밟혀요. 그러다가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밟혀가지고 막 옷이 다 뜯어지고 막.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법납이요. 이 위에가 있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걸치는 거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이게 옆으로 확 내려. 또 이제 부교 때는 또 절을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합니까? 막 하잖아요. 막 힘 좋아서. 그럼 이게 훅 내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막 옆으로 제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자연스러워서 뭐 이런 것이 몸에 촥 달라붙습니다. 하면은 옷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잘 안 맞으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이제 인도품 3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신이나 새 옷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으면 조금만 누가 이렇게 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불고 한 번 빨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구기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괜찮아. 그러잖아요. 신도 처음에는 막 뭐랄까 계속 닦고 그러잖아요. 몇 번 신으면 어때요? 턱이 붙지 말든지 그냥 툭툭 털리고 그러고 신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경계에 당해서 처음에는 막 조심조심한데 그게 어떻게 이제 중심이 놓아지는 거죠. 중심이 놓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을 때까지 어떤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계에 따라서 이거를 좌절할 때가 있어요. 좌절을 해요. 이게 좌절하는 것은 어떤 공부의 기회를 삼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포기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이 나의 옷이 되질 않아요. 이 교법이 내 것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걸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늘 조심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나의 옷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내게 맞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제 대흥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흥사님도 안 계시지. 그러면은 옛날에는 구전신수는 내 앞에서 바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제 방식이라. 도제 들어보셨죠? 도제 방식. 도제라는 건 뭐죠? 어떤 기술자가 있어요. 뭐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막 참 그분들 배울 때 보면 어때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뭐 허드렛 일부터 해가지고 점점 배우고 하나씩 배우고 하면서부터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도제 방식이에요. 제자로부터 직접 배우는 방식.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럴 때 무형문화재나 그런 이제 문화재급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있으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일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전심수거든요. 구전심수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종사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구전심수가 안 돼요? 어떻게 구전심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 법을? 바로 그 방법이 이거예요. 문답감정 회오가 바로 구전심수예요. 우리 교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종경의 내용을 보거나 정상용사 법어를 보거나 보면은 뭐냐면 제자들이 와갖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거예요. 문답감정.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죠. 그게 법문입니다. 그게 바로 문답감정 회오예요. 문답감정 회오. 문답감정 회오를 하려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다가 느낀 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의문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맞아, 이게 교법에 맞을까? 내가 한 취사가 맞나? 그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이제 지도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공부 잘하셨네요. 그건 조금 우리 교법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답감정 회오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불교의 구전심수예요. 원불교 법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후천계백의 새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방학적 특수량 그러잖아요. 후천계백에 맞춰서 이렇게 딱 재어서 사람들한테 인명의복 활조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준 거예요. 그 옷이 바로 우리 원불교 교전입니다. 원불교 교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원불교 옷이 잘 맞습니까? 지금 그 원불교 옷을 입었는데 이게 편안할까? 내가 원불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참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원불교인들은 점잖은 것인지 원불교라고 이렇게 밝히기를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 어디 가서
다 원불교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렇게 이제 안 경험하는 그래서 좀 수줍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샤이하신가 같아. 네. 우리도 샤이 안 하고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옷이 우리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불교 왔을 때 내 교법이 편안하고 공부하는 것이 편안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생활에 반주하시면서 묵상 신고 오겠습니다.